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용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강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네, 먼저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침묵피정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재 두 자리 남아 있고요. 또 12월 10일과 12월 21일 몇 자리 더 남아 있습니다. 함께 피정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고요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 헨리 뉴엔 신부님의 글 이렇게 그 발췌해서 만드는 책,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도에 관한 도움 말들 듣는 시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향한 발돋움, 기도란 하느님을 향한 발돋움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기도라는 말은 무력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 기도에 관한 감정과 경험과 의문과 좌절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되게 고통스러운 구체적 사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쵸. 보통은 우리가 몸이 몹시 아프다, 병에 걸리거나 또 무슨 절망의 상황들, 좌절의 상황들, 인간이 한계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대부분 절대자 신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인간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구체적인 이런 사건들 안에서 인간의 이 나약함, 거기에서부터 보통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보통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지만 더 깊은 또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연약한 것,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지원 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보통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라면 물론 맞는 말이다. 즉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느님을 나의 계획에 끌어당길 때 그럴 때에 뭐 그렇게 기도란 우리의 어떤 지원 체제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의 뜻에 제가 합당하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을 향한 발돋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중심,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나중심, 자기 집착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느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즉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나의 이 속 좁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뜻에 하느님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그리고 간편한 지원체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그리고 많은 안전한 신에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커다란 뜻, 그래서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불확실성, 거기에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간편한 지원체제, 하느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에 대한 복종으로, 모험의 복종. 하느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거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고통이고 괴로운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삶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험의 복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많은 안전한 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신이죠. 거기에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느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거대한 모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코앞에 놓여있는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좋은 열매, 바로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즉 사랑이신 주님의 현존에 놓인 채 오로지 채워야 할 굶주림, 해결해야 할 불의, 극복해야 할 폭력, 중단해야 할 전쟁, 없애야 할 외로움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감당 못할 짐이 되고 만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쉬움들,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평화로운 곳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곳으로 변화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 허덕이게 됩니다. 즉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굶주림을 없애려고 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지 못할 어떤 그것을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즉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과 예수님, 그분의 뜻하시는 이 세상,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바로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기도는 하나의 훈련이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을 보게 된다. 기도는 우리 존재 한가운데에 계시는 그분께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하느님의 소유로 내어드릴 수 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나 자신의 감각들에 나 자신이 온전히 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나의 모든 감각 그리고 나의 이성 이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이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유엔 시호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눈뜨게 되며 하나님을 내 맥박과 호흡 속으로, 생각과 감정 속으로, 청각과 시각과 촉각과 미각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통은 하나님의 감도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기도에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알아듣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생각 이상의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것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고, 그리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 중에 조금씩 더 많이 알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눈뜰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 세상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쪽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의 위대한 신비는 우리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성령이 성령께 말씀하시며 마음과 마음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기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럴 때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초월의 요소를 심어주고 우리를 온 세상에 충만한 성령의 현존에 눈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세상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도와 사목의 밀접한 관계가 나온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민감해지게 될 때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궁극의 존재의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시모님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 역시 그게 이제 사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시모님들이 하는 이 사목적인 활동들 역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내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 즉 사목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의지와 열정을, 머리와 가슴을 이어준다.
기도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들게 하는 길이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이다. 즉 하느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온전함을 나누어 주시고 내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이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다. 기도와 고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기도에 더 깊은 의미가 나타나 있다. 기도란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것이요.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자비를 구하며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 그런 치유와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인간의 모든 고뇌와 아픔, 기아, 고문, 난민,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너희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고통, 이 세상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고통당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슬픔을 모든 치유의 근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수렴이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차가운 원한과 분노를 녹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 고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군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게 되죠. 거기에서 이런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커다란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 세상의 그 부조리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자비가 저기를 몰아내고 사랑이 두려움을 덮으며 온유와 자상함이 미움과 무관심을 몰아내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란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명의 한 부분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이 비참한 부조리한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거기에서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니까 이 손발이 없는 내가 너의 손발을 빌려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에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의 한 부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의 한 자리, 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례에 관해 기도란 무엇보다도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다른 하느님을 향해 수용적 자세를 갖는다는 뜻이다. 예. 하느님의 뜻이 더 높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느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것이지 나의 뜻에 하느님을 당겨서 하느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본 태도를 수용적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하느님은 마음이 우리보다 크면서도 깊이 감동받으시는 분이다. 언제나 새로운 하느님을 대면하여 기도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새로운 하느님,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죠. 제한받지 않는 하느님이시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걸 원하신단 말인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끊임없이 걷는 길이요 순례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도달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분이라는 것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커다란 것,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하나님에게 신뢰심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맛보는 하느님 나라의 삶. 기도란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사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란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어 하느님께만 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이성, 나의 감각에 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뜻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성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서 더 커다란 하느님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그래서 하느님께만 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정말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종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저항이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느님께 속하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바라면서도 동시에 저항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목표인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주변에 쌓아온 안전한 구조물을 다 버리라는 하느님의 요구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하느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에 속해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떠나서 하느님 나라의 질서로 넘어오거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척 힘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울상이 되어서 떠나갔던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새로운 질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넘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버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그런 정도로 혁명적인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모두 재평가해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 자아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청년이 울상이 되어서 떠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질서,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자세의 표현으로 저는 지금 하느님에게 속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혁명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바오로는 그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이끄는 나의 감각들, 나의 이성들, 나의 모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준 그 질서들,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정도의 어떤 다짐, 결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질서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표현,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난다. 나를, 세상을, 그리고 하느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속 대상인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죽는 행위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행위이다. 기도는 과연 하느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자기중심이 되고 나를 강화하는 것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 글 제일 처음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이런 것을 바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강화하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의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기도가 작용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것, 정말 새로운 존재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 결심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시 또 생각하고 또 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죠. 기도는 지금 이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느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 나의 인간적,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현재의 삶을 더 어떻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삶, 하느님의 뜻,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그 거대한 사랑,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 나라의 삶을 내가 지금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인가, 내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신비이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며 기도는 우리를 그 하느님의 삶 속으로 들어올려준다. 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즉 하느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와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이다.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을 서서히 내보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방어할 소유물이 아니라 수용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것, 움켜쥐고 있어야 될 내 것,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열려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나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기도와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적을 발견하는 생활 방식이다. 나를 주장하는 말만음, 나를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느님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 수용적인 모습으로 정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 고요, 고독.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에 손을 펴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희망을 발견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미풍 속에서만이 아니라 요란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기쁨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고독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해주며 공중의 새로운 음악을 듣게 해준다. 기도는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 머물 자유를 주며 자유를 주는 우리 삶의 호흡이다. 새로운 지평에 닿는 길의 많은 표지판이 기도 중에 보인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과의 필수 요소나 어려울 때 도움의 출처가 아니다. 주일 아침이나 식사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기도는 삶이다. 네, 기도는 삶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감각으로 또 이성으로 알아채는 그러한 것들을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공중의 새로운 음악을 듣게 하는 바로 하늘의 소리이죠. 하늘의 소리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이 계획하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커다란 것, 거기에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래서 대자유를, 더 아주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뭐 주일 미사나 아침 저녁 기도나 식사 저녁 기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의 생활 자체를 이야기한다.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기도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에도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느님에 의해서 사라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 시간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휴가를 보낼 때에도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그리고 공부할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예. 특별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헬린 유엔 시부님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